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까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디 뭐 유튜브니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니 이거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을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루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당신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건축원금이다. 그게 무슨 뭐 11조다. 그게 무슨 뭐 새벽기도다. 이리로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앞에서 뭘 준비하려고 지금 등장을 했는지를 알면 그거 그 얘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네. 이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이런 믿음의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립하게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에 보면 이 당시에 아주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다. 지금 이 글 누가복음은 지금 누가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로마에 있는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런 누가가 이런 글을 쓸 때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고 있죠. 1970 몇 년도에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었고, 1980 몇 년도에 대통령은 누구였고, 언제는 누구였고, 이거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것이 틀림이 없어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라도 뭐가 잘못됐으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이거 자기 마음대로 쓰네, 왜곡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구나, 디베료라는 황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유대 땅에 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구나,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구나.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봉급쟁이 왕이라는 뜻으로, 사실 왕도 아닌 거예요. 그냥 봉급쟁이 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보면 분봉왕이 제일 낮고, 그 위에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가 식민 통치를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2절로 보면, 3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됐죠. 사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써놨느냐?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근데 이제 안나스가 자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온갖 더러운 그런 범죄를 하도 하니까 이 사람이 주석을 보면은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이렇게 자꾸 저렴한 단어만 생각이 나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권고사직? 네, 잘렸어. 대제사장을 누가 이 시대에는 임명을 했냐 하면, 대제사장도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 아래 대제사장도 뽑히는 시대인데, 안나스가 어쨌든 뇌물도 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되고 나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로마의 황제가 저런 애는 그 대제사장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 안나스를 이렇게 권고사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안나스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안나스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지요, 그래놓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굴만 이렇게 가리고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나 숨었어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의 황제 디베르 황제로부터 시작한 여러 빌라도뿐만 아니라 분봉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2명의 이름으로 기록된 대제사장의 이름을 볼 때,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개판이다. 네, 이런 이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저렴한 표현을 안 쓰지만 저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네, 나라가 꼴이 아니었다,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아니, 이 시대에 누가 깨어있어요? 누가? 다 자고 있지. 대제사장 이름 2명인 거 봐봐요. 깨어있게 생겼나 지금. 왕들 하는 거 봐봐요. 분봉왕들 하는 짓 좀 봐요. 로마 황제 빌라도 총독 하는 짓 좀 보라고요. 누가 바르게 깨어있어서 무슨 역사를 바르게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바르게 깨어있어서 역사가 바르게 흘러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온전하게 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뭐가 세상이 제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한 그런 교만도 없어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작은 버릇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뭘 세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그 증거라고요. 근데 요 뒤에 말씀이 이제 또 중요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나라가 아주 그냥 세계적인 정황이 나라의 꼴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무슨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거나 무슨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뭐 똑똑하고 또 이방의 언어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성경 보면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이 뭐가 사가랴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뭔가 어려서부터 뭘 잘 관리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심지어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기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단 그래도 나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그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수준 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뭘 다 이해하고 뭘 자기가 다 깨달아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끌어가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 잘 보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 놓고, 얼마 뒤에 본인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걸 묻죠. 왜 물어봐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뭔가를 다 알고 뭘 깨닫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3절로 넘어갈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원래 요한은 그냥 이름이 요한이죠. 우리가 세례라는 말을 앞에 별명처럼 붙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하고, 예수님 제자 요한은 또 특징이 사도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특징이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뭐 사실 딱히 중요한 게 아닌데, 당시에 세례가 담고 있었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냐 하면, 전 자격이 없어요, 전 나쁜 놈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전 연약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도 여기 논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관광버스를 타고 목사님들이 막 그냥 45인씩 버스로 몇 차씩 가가지고 거기 있는 훈련소에 있는 훈련생들 뒤에 쭉 줄 서면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땅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막 하루에 몇백 명씩 세례를 주고 막 몇천 명씩 세례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한다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 받으면 햄버거도 주지, 바나나도 주지, 그리고 예쁜 또 자매들 나와가지고 또 율동도 하지, 그리고 논산훈련소의 자랑 뭐예요? 실로암도 부르지. 지난번에 한번 보셨어요? 논산훈련소 실로암? 그 재미로 간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생들이 받는 그 세례가 사실 세례의 조건에 그게 결합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셔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곳에서 머리에 그냥 찔끔 물 몇 방울 튀긴 거 그걸 어떻게 연결고리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예외적인 그 특별한 하는 그런 신묘막측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세례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전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뭘 강조해 있느냐? 당신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어떤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 돈 벌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의 소원,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죽는 거, 그거 이루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어디에 필요가 있냐면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우리 다들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 우리도 다 같이 영적인 군사가 돼서 달려가자.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기와 다른 생각, 어쨌든 요한이 뭐 착각을 했든 어쨌든 생각은 조금 다르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그 세례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세례 요한이 이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라는 말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요걸 보고 이제 좀 그냥 성경을 이제 깊이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요걸 딱 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할 건데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이걸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하다못해 5-6명씩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두 다리를 뻗고 잘 것 같고, 뭔가 이런 옛날부터 배워온 그런 강박.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사야의 글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이러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참고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요,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성경 39권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 심판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40절부터 66절까지는 은혜, 구원,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40장이죠. 40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아니라 구원,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세례 요한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3장 방금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봐야죠.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1장 40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어려운 환경이, 참 우리가 편안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사는데 희한하게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게 만드는 것,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고 막 심판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독립운동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8.15 광복절에 독립을 한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독립 유공자 자녀분들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유튜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독립운동 좀 했다고 독립이 된다? 다른 나라는 뭐 독립운동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저기 하얼빈 무슨 또 어디 만주 이런 데서 독립군들이 활동해서 우리가 독립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독립이 된 이유는요, 사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 거지,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탈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신들의 독립운동이 우리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독립을 하시죠, 이래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로부터 풀려나는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한 번도 독립운동도 독립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순간 페르시아의 고렉스 황제가 돌아가라고, 당신들 살고 싶은 데 가서 돌아가서 살으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하는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 쪽에서는 한 게 없고, 인간 쪽에서 한 일이라고는 맨날 죄지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끌고 오고, 또 죽을 위기까지 가면 끌고 오고, 요거가 인간이 하는 짓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도 베풀고 인간들 한 것도 없는데 전부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낮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그 교수님 이름이 뭐더라? 김 무슨 교수님인데, 하여튼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야 전하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둘이가 여기서 고개를 자꾸 숙이고 눈을 딴 데를 쳐다보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여기서 하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죠. 왜? 머리 한쪽 구석으로는 얘네를 죽일까? 이런 생각이 있고, 한쪽으로는 내가 어디까지 했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뭔 얘기인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쟤네를 죽여야 되나? 이걸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려니까 죽을래? 똑바로 봐. 똑바로 보라고. 아빠를 똑바로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 이해를 해. 이해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몇 날 며칠 저거를 공부해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할까? 뭔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그냥 사람들은 저 이야기를 들으려고 뒤에 한번 봐봐. 여기 세상에 저명한 사람들이 지금 부여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얘기를 들으려고 도대체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여에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그냥 빼곡하게 예배당을 채우고 있나? 응?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도로를 깐다거나 뭔가 무슨 세력을 잡고 무슨 기도 운동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밖에 안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홀로 그냥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7절 띄워주세요.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무리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무리를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했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은 본문이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근데 뭔가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3장 7절 8절하고 마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고 같은 내용인데 뭐가 틀려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콕 찍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는 무리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글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글이에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다 똑같으냐? 잘난 척하는 게 다 똑같죠. 선민인 척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들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뭐 어렵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표현 안 써도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그냥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생각해도 아,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람 나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라고 하면 대본에 하느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미지에 아, 바리새인 그 잘난 척하는 인간들, 아, 사두개인 그 지들만 아는 그 인간들, 아이고 그 종교인들, 아이고 저것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욕을 한 거죠. 근데 누가는 굳이 그렇게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봤을 때 그냥 유대인들 재수 없는 건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쑥쑥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닌가?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8절. 다시 한번 8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자, 8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 이 독사의 새끼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요, 앞에 있는 거랑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만 딱 끊어가지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다 회개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건축이라도 막 할 때 이런 걸 본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건축원금도 똑바로 안 하고 이거 정신 못 차립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당해도 싸요. 본인이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당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지금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우리는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막 욕을 해요. 왜? 니네들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데요?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는 종교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마 그 시대에 새벽기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했을걸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말고 또 드러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더 열정적으로 하는 종교심을 다한 종교 활동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합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요. 잘못한 사람이 처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처신이 뭐예요? 민망함, 뭔가 잘못했음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 고개 숙임, 순종, 겸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교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주장 안 펼치는 거,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에요? 1차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민망함을 느끼는 거. 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난 한 일이 한 개도 없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입 닫고 고개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뭐? 예? 너 뭐 잘못했어? 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아, 이래야지. 너 뭐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근데 제가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으니까 아유, 잘못할 만하죠. 막 이리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잘못했대, 옛날에 다 고백했대,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한대, 너무 잘한대, 나 같은 사람 없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요즘에 가장, 또 뭐 요즘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자는 이야기냐면, 한 번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당하게 자기가 할 것 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더니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한 명씩 줄 서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발을 씻어줍니까? 더러운데. 아니다,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되냐?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우리는 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우, 나 예수 믿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 죄 좀 안 짓고 살면 안 되나? 하나님,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 귀에다가 너 임마 너 지금 죄 지으려고 그러지? 너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왜 그거 말씀 안 해주시지?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죽을 때까지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겸손하라는 이야기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격 없음을 늘 기억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조차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데요? 나 좋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오해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은 지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어.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은 술 담배하고, 저 사람은 바람 피고, 저 사람은 사치하고, 내가 저런 부류들의 인간들이랑 어울리면 어우 머리 아파. 난 저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머리가 아프더라.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뭐가 사라졌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싹 사라졌죠. 마치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인 사람이, 이웃이 뭐가 됩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일을 안 해서 세상한테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지들끼리 정죄하고 싸워서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모이면요, 비기독교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담임 목사 흉. 아우, 이번에 온 목사님은 뭐가 어떻게 해서 밥을 많이 먹더라. 밥을 흘리더라. 아유, 이번에 온 목사님은 뭐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문제. 지난번 목사는 뭐 두꺼비 같이 생겨서 문제. 어쩌라는 거야? 두꺼비가 맞대는 거야? 기생 오래비가 맞대는 거야? 맨날 자기들이 전도는 평생 10분도 안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흉은 그냥 10분도 못 참는. 그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내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한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있고요,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말만 땅끝까지 복음, 땅끝까지 복음 맨날. 어차피 땅끝까지 복음 안 전할 거면 다 똑같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뭉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뒤에 뭐라고 기록했죠? 지금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지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너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 기도 하루에 12시간씩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기 있는 돌멩이를 명해서 하루에 24시간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기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다른 사람 흉만 보지. 정죄하고 흉보고, 작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 흉보고,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 게으르다고 흉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나? 9절 거의 끝났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은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신 그분이 저는 필요합니다 라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그 낮아짐, 겸손함,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죄인을 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죄인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필요 없으니까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시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죠. 필요한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요? 죄인들만 모여라 이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네 죄인 아니라고 했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는 꺼져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 모이세요. 저 죄인이에요. 이게 좋은 열매. 그것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요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옳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죄인이 구하는 거 뻔하죠 뭐.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